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에게 보내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 성도를 위해서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구약의 이러한 이 제사와 이 속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행위를 해왔고, 그리고 그들은 배워왔고,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모든 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고, 노래나 그 사상이나 그 모든 이러한 대화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절기가 되면은 흩어져 있는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이렇게 모여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오늘날 예배인데 그 당시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사상이 가득했지만은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것은 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이 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유대인 이 유교 사상, 유대인의 이러한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불교 사상에 젖어 있고, 어떤 사람은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전에 이런 이 사상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 사상으로, 율법 사상으로, 유대교의 사상으로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율법도 예수 중심이다. 율법을 이루신 분은, 완성하신 분은 예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정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삼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히브리서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유대교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할 실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집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예수 반석 위에다가 든든히 우리 인생 집을 짓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임을 밝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충성한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이죠. 아들이라고 해서 제끼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더 충성한 것을 소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러한 예수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성도를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이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유일하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이란 이 대사로서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으로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요한이 증거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로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냄을 받았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구약에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런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아뢰고 긍휼을 받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은 양을 끌고 오고 그리고 소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황소를 끌고 오는 것은 최고의 이런 그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황소를 끌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양을 끌고 오기도 하고 어린 양을 끌고 오기도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를 이렇게 사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죄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를 통하여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야만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러한 축복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대표자로 되시고 인간 앞에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므로 오늘 성경 기자는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 치료가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의 이 방향을 예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계신 곳에 두라는 것이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면은 그 생각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생각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생각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시킬까 하고 사업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는 데에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위인이 정해진다고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게 되고 빛을 드러내서 죄악을 버리게 되고 빛 가운데 오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타락하고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예수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갖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많은 이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다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만이 타락하지 않냐고 예수를 생각해야만이 다른데 이 눈 돌리지 않냐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를 생각하지 않냐고 돈 생각만 이렇게 하다가 욕심내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겠습니까? 예수 생각한다면은 예수 생각하지 않냐고 마귀 생각에 붙들려 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수 생각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예수, 그 이름 예수 여러분들 부르고 생각할 때에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게 돼요. 그러면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가이오에게 편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범사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노래할 때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광야 같은 내 인생이 꽃이 피는 꽃밭이 된다고 물이 흐르는 이러한 이 샘이 솟는 이러한 곳이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 보배 피가 여러분 심장 속에서 흘러넘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의 최고의 가치인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 예수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 싶어서 모세의 이러한 이 시체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너보산에서 홀로 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가 그냥 이 무덤도 없어지도록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위대한 영웅을 추종하다 보면은 신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너보산 올라가서 가나안에 한번 쳐다보고 거기서 죽어라 하고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주의 종이요 그리고
선지자로 이렇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하고 선한 인물 중에 가장 주목을 끈 사람은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는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지민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보면은 과격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과격해요. 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드러워서는 될 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해서 가장 온유하다 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한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인 구약 성경을 율법서를 5권을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성경이 바로 모세 오경으로 율법서로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선지자이며 사도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출애굽 후에 이 구원자였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모든 백성이 물론 이 반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추앙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왕궁에서 40년을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가시떨기에 붙은 이 불꽃 이 신기한 광경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발의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애굽에 이렇게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불순종한 백성들, 반역하는 백성들,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사환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모세를 낮추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 사역에 같은 반열에 이렇게 세움으로써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가는 이런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피조물이요 그리스도는 창조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굉장히 뒤집어질 만한 이런 이 사상이죠. 그렇게 추앙하고 우리를 보는 이러한 이 모세는 이 사환이고 그리고 예수는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에서 나온 이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 안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복종해야 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종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되는 것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사람 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 나라의 집에 이 사환이었는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밝혀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세도 위대한 주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 기자는 다른 것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천사 중 아무에게 아들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비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로서 충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모세보다 위대한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를 그 집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뭘 이루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러한 이 징계와 우리의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어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장 존귀 여기는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었고 충성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한 분이라 이렇게 거듭 정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며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입에서 즉 하나님의 이 교회의 치료자였지만은 교회의 한 멤버였다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쟤들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들은 엘리야라고, 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위대한 사람이고 엘리야도 위대한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위대한 사람이고 그 외에도 선지자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임을 이야기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직임이 있었습니다. 왕의 직임이 있었고 제사장 직임이 있었고 선자 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런 명칭 속에는 이 세 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리고 주님이 사명을 주죠. 음부의 권세에 하지 못하도록 너희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라. 그리고 너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까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 교회를 세우시고 관찰하는 건축자이시며 최고의 일환이 책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책임자지 않습니까? 우리 분할 교회 머리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어떤 분의 어떤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이 충성자요 사도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존귀하게 여기는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건축자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집마다 지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고 창조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귀하고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쓰기에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동차도 보면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그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설교 시간 중에도 다른 생각을 줘요. 멍청하게 앉아있게 하고
자기하고 예배에 왔지만은 사단에 의해서 예배 드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생각하는 은혜 있길 바라요. 들어오기 전에 표가 나면 그냥 이 별실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중심으로 예수를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자랑하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누가 자랑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예수로 충만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올 때에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좀 자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는 아멘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대담하게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이 커지는 외적 증거가 뭐냐면은 입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외적 증거가 뭐냐면은 그 입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입만 열면 교회를 비판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여러분 이는 그 안에 예수를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예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자라나야 되고 집을 잘 지어 가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의 정인이 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여러분 백부장이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백부장이면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 같으면 대단한 권세와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인식이기 때문에 인생의 건축을 하신 집의 주인 되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겸손함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여러분 때로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면 매 맞기 때문에. 종은 여러분 일을 안 하면은 징계를 받는단 말이죠. 옛날 종들은 팔아버리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니까 적당히 제끼기도 하고 적당히 그냥 놀기도 하고 아버지가 시키면은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런 아들이 있었다면은 회개를 크게 해야 돼요. 버리장머리 없는 아들은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거친 돌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이 버리장머리 없는 아들은 종에게 지시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종에게 다스림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성도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게 이 다스림을 받으면은 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이 자존심을 가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사단의 생각에 따라서 그냥 사단이 시킨 대로 가니까 이게 여러분 사망의 길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삶의 의미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리, 예수를 자랑하는 자리, 교회를 자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날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주의 몸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들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선교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각오를 하기를 바라요. 그냥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각오로 가야 되고 선교를 파송하는 성도들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함께 쓰임 받아야 돼요. 특히 직분자들은 정말로 뜻을 정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당신들이 선교를 가야 된다. 안 가면 선교비를 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하나님의 이 멋진 이 교회에, 성령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중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이러한 신령한 자존심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충성하고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그 마음으로 성가들을 섬기고 찬양단을 섬기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여러분 얼마나 이 하찮은 것이면은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러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이 중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목숨 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이런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고 그것을 생각하다가는 지옥 가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천국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서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로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3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